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또 신앙생활 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그게 뭐겠습니까? 시작도 끝도 믿음이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고백하는 바로 그 믿음.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온전한 신앙이라고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어야 하고, 바로 믿어야 하고, 믿음 안에 늘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앙은 무모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꾸며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신앙은 어려움과 고난에도 결코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심지어 그 믿음 때문에 목숨을 내놓아야 하는 순간에도 자기 목숨보다 더 소중하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앙을 지킨 바로 그 믿음, 그것이 우리가 지금 믿는 믿음이라 할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우리 목숨보다 때로는 어떤 상황에서도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 붙들었던 바로 그 믿음을 우리는 믿음으로 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소설과 같은 하나님이 아니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경험했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능력을 경험했던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을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라 말합니다. 성경에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이스라엘 민족, 여러분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이스라엘의 민족의 역사는 다 믿음의 역사였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이 처음 시작된 것도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불러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심으로 이스라엘의 민족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이삭을 통해, 야곱을 통해 그 믿음이 점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경험되어지고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야곱을 통해서 12명의 아들과 12지파가 생기게 되어서 그들이 애굽에서 민족의 고난을 겪게 되지만, 그러나 그 고난 가운데에도 애굽의 종살이 400년 가운데에도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살아계신 경험이 그 안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기나긴 시간에 그 고난의 시간을 넘어서 그들이 모세를 통해 애굽으로 출애굽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는 그 여정, 그 광야의 40년의 여정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생생한 그런 경험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이야기가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여호수아, 이 성경은 그 이스라엘 민족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지내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그들이 들어가서 정복하고 땅을 나눈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성경이 여호수아입니다. 여러분, 이 여호수아에도 가나안의 땅을 나누고 그 땅에 정착하는 그 모든 일 가운데에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이야기들이 그 모든 그 일들 가운데 중심으로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한 민족의 시작과 그 민족의 번영을 누리는 그 역사 속에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믿음, 위기의 때도 있었고 고난의 때도 있었지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12지파로 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그것은 그 믿음이 전해지고 경험되어지고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믿어지고 나타남으로 인해서 이 믿음이 중간에 단절되지 않고 어느 시점에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그 믿음이 전해져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 24장
이 24장 여호수아의 마지막 부분에 읽은 내용에 보면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로 그 믿음 가운데 살아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가운데 위기가 찾아왔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3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그들은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왜요? 여호수아는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의 삶을 통해서 분명히 경험했거든요.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순간순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도우심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냥 하나님이 그림이나 이야기로 떠도는 하나님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도우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것들을 보았고 경험했던 사람들이 사는 날 동안에 그들에게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일 뒤쪽에 보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랬죠. 그들이 죽은 뒤에는 어떻게 됐단 말입니까? 그 하나님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다 없어져 버린 뒤에는 어떻게 됐다고 하는 말입니까? 여러분, 뭔가 불안한 징조를 이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간접적인 경험으로 나의 믿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듣게 되죠. 누군가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예수님에 대해서 듣죠. 그래서 알죠. 머리로 아는 것으로, 우리가 듣는 것으로 우리의 믿음이 강력한 능력과 승리하는 믿음으로 여러분 어떤 순간에도 어떤 유혹과 핍박과 어려움이 와도 견디게 하는 믿음이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은 직접 경험이 돼야 됩니다. 여호수아는 그 하나님을 만났기에 알았기에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결코 떠나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던 그 주변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사람들은 보이지 않고 나타나지 않는 그런 모습이라고 믿지 않았지만 그들에게는 무엇보다도 분명한 하나님은 실체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떠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간접적으로 들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고 하나님의 그 능력에 대해서 들었던 사람들, 여러분 그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됐을까요? 사사기 2장 7절에도 보면 이 24장 32절 말씀이 똑같이 나오고요. 그리고 그 뒤에 어떻게 되었는지가 나타나는데 사사기 2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대에게로 돌아가고, 그러니까 여호수아도 110세에 세상을 떠났죠. 그리고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을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으로 정복했던 그 가나안의 정복들 알잖아요.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고 아이 성과 전쟁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아모리와 전쟁할 때는 하나님께서 해가 머무르고 달이 머무르게 되는 그런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하게 해주셨는데 그것들을 보았고 경험했던 사람들, 그 세대 사람들이 다 조상에게로 돌아가 버렸어요.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간접적으로 들은 사람들이었어요. 간접적으로 그 사실을 머리로는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뭐라고 말씀해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머리로 모른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들이 들었죠. 조상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안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속속들이 안다고 하는 겁니다. 그냥 내가 머리로만 알고 이름을 알고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부부 사이의 친밀함을 이 히브리 단어 알미라고 하는 단어예요. 여러분, 부부 사이에 모르는 게 뭐 있습니까? 물론 뭐 숨기고 뭐 비밀이 있죠.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 다른 사람이 알 수 없는 세밀한 나눔과 비밀이 부부간에 있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을 안다 할 때 하나님을 아는 건요,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안다고 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도움이 되시고 기도할 때 응답하시고 역사하신다고 하는 것을 이 세대 이전의 여호수아와 여호수아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알았습니다.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누가 말려도 그것을 말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분명히 경험하고 또 믿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는 우리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라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그냥 간접적으로 내가 누구누구가 그런 일을, 응답을, 그런 역사를 보았다 하더라, 여러분 그것이 내 믿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만나야 하고 내가 하나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내게 있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되어야 하고 나의 주님이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없다면 여러분 그것은 믿음의 단절을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전에 우리의 부모의 세대와 우리 선조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었는지 그걸 아는 것으로 그게 우리 믿음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내 삶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경험되어지고 만나지게 되는 것인가, 여러분 그것이 결국 승리하는 믿음이 되고 믿음으로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상이나 관념으로 이론이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삶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나고 예배하고 그 하나님을 내가 믿고 살아갈 때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이 됩니다. 여호수아도 마지막으로 그가 이제 이 땅을 떠나 하나님께로 가기 전에 여호수아에서 보면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모아서 그 앞에 고별 설교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그의 마음에 있는 것을 그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거기에 보면 23장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누구의 이야기, 너 다른 나라에 어떤 누구에게 행하신 하나님 이야기 들었지? 그 이야기가 아니고 뭐라 그럽니까?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았어요 그들이. 예. 여러분 여호수아 23장 24장 여러분 걸쳐서 보면요, 생생한 그런 단어들로 하나님을 만났던 이야기들을 여호수아는 그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끌어내어서 번성하게 하시려고 이삭을 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내셨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고, 하나님이 너희의 도움이 되시고, 이런 여러분 강력한 이야기들이죠. 경험에 대한 이야기들이죠. 그랬더라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너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믿음 가운데 붙들려져 있을 때 그 믿음은 강력한 믿음이었습니다. 그 믿음은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무너뜨릴 수 없는 것이었어요. 누가 가라 등 떠밀어서 겨우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런 여러분 모습이 아니에요.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그 믿음으로 나와봤던 것이죠. 신약에 보면 여러분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이 예수님의 제자 중 도마에게도 그런 고백이 있었죠. 도마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나타나셨을 때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도마는 뭐라 그럽니까? 나는 못 믿겠다. 여러분 우리는 이 도마의 그 행동을 보고 도마를 탓할 수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좀 더 주목해야 될 것은 나는 못 믿겠다 라고 말하는 도마에게 나타나신 예수님께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못 믿으면 그만둬라. 너 정말 3년 동안 나를 그렇게 따라다니고 내가 그렇게 말하고 제자들도 너 외에 다른 사람들은 다 지금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고 말하는데 네가 안 보았으니까, 네가 경험하지 못했으니까 너 못 믿겠다고 관둬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도마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그의 손과
차국 옆구리 찔린 부분을 보이시면서 네 손을 내 못자국에, 네 손을 내 허리에 넣어보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은 것 아닙니까? 도마는 그를 만나주신, 그가 경험한 주님 앞에 나의 주시며, 그게 이제 의욕이 없어요. 내가 왜요? 내가 이제 만났으니까요. 내가 그 예수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으니까요. 이제 누가 다른 어떤 증거, 다른 이야기를 해도 그 마음과 믿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만났으니까요. 내가 보았으니까요. 내가 경험했으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완전한 믿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안 보고도 의심하지 않는 믿음이 되는 것, 너무너무 귀한 것이겠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다 믿음이 좋아서 보지 않아도 본 것처럼 믿을 그런 믿음이 되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나는 여전히 내 믿음은 연약하고 하나님 앞에서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러나 도마처럼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신앙, 하나님을 경험한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도 그래서 흔들리지 않고 누가 뭐래도 내 믿음, 지금까지, 지금 나에게까지 이어진 그 믿음을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서 나도 그 믿음 가운데 나의 주시며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도 여러분, 그 많은 숱한 어려움 가운데 그는요, 시편이나 또 역사서에 보면 하나님 앞에 붙들린 믿음의 삶을 그는 살아갑니다. 어떤 시련과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의 심지가 굳건해서일까요?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삶의 순간순간 하나님을 단지 그냥 책이나 또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로 여기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양을 칠 때에도, 그가 광야에서 도망을 다닐 때에도, 그가 어려움을 겪을 때에도 그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함으로 하나님을 만났어요. 도우시는 하나님, 피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그의 삶을 통해서 만났기 때문에 그는 어떤 어려움과 시련이 와도 하나님에 대한 존재와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승리할 수 있었죠. 다윗은 시편 18편 2절과 3절에, 그래서 다윗은 그가 만난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단지 다윗의 고백이 아니라, 그것이 단지 도마의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 믿음으로 경험했던 믿음의 사람들, 성경의 사람들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주십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도 문제와 성격은 다르지만 다 우리 삶의 문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외로움이든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어려움이든지 내 인생의 고민이든지, 여러분,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는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나님이 참신이심을 고백하는 그런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는데,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한 사람들의 고백과 또 우리의 믿음의 삶을 잘 한번 뒤돌아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 이전에 우리에게 이렇게 물어봐야 됩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을 만났는가? 응? 나는 정말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내 삶에서 경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그런 경험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만나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냥 믿는 상태로 그냥 가만히 있는데,
저절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만나지게 되어지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러나 대다수의 경우, 대부분의 경우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을 찾을 때 하나님은 그 가운데 만나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내 삶에 경험되어지고 내 삶에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그 어떤 이유나 누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고 그분이 우리의 생명이시고 구원이심을 우리가 믿기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기 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불러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을 그렇게 소개하는데요, 그것은 단지 그냥 이름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도 경험되어지신 하나님, 이삭의 삶에서도 하나님이셨던 하나님, 야곱에게도 하나님이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되어지는 것이 참된 믿음인 것이죠. 야곱은 처음부터 그가 하나님을 만날 만큼 거룩하고 깨끗하고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출생과 그의 삶을 보면 그는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형님의 장자의 명분을 욕심으로 차지했던 사람입니다. 그것 때문에 형님이 그를 잡아 죽이려 했습니다. 그는 도망자 신세가 되어서 외삼촌의 집으로 도망가던 중에 그 인생의 처절함과 문제 앞에 그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 연약함 가운데,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야곱이 창세기 48장에 보면 마지막으로 그의 자녀들을 다 애굽에서 불러 모으고 자녀들 하나하나를 축복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특별히 48장 15절에 보면 요셉을 축복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거기에 야곱은 그가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그가 지금 믿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이까지는 우리도 다 고백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믿었고 이삭이 믿었던 하나님, 누군가의 하나님이셨던 하나님, 그건 우리도 경험할 수 있어요. 우리도 고백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뒤가 중요합니다.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야곱은 그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야곱은 믿었어요. 그가 처음부터 하나님을 만날 만큼 거룩한 삶을 살았던 것이 아닙니다. 그는 형을 피해 도망가다가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허물 많고 죄 많고 가련한 인생이지만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를 만나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창세기 28장 21절에 보면 그는 기도하며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면 저와 여러분 또한 이 야곱과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 바랍니다. 혹시 안 만나 주실까봐 여러분 걱정되어서 안 찾으시는 한 분은 한 분도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가려가면서 외모와 성격과 형편을 보아가면서 누구의 기도는 들어주시고 누구는 만나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죄인은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아낌없이 보내신 주님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이렇게 찾고 구하고 의지하라고 말씀하죠.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 말씀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만나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만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단지 아브라함과 이삭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 경험하게 되기를 원하세요.
7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 계속 이렇게 말씀되어져 있어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의 그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 우리의 삶 가운데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만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이 다 살아가는 은혜와 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간 신문에 난 어떤 한 기사가 제 관심을 끌었습니다. 미국 조지아주 메이컨이라고 하는 곳에 사는 18살 된 흑인 학생이 한 명 있었습니다. 이름은 컬이라고 하는 학생입니다. 홀로 되신 어머니와 함께 지내는데 이제 대학을 진학하게 됐습니다. 대학을 진학하게 되니까 돈이 많이 들게 됐어요. 등록금도 필요하고 또 먼 곳이어서 집도 마련해야 했습니다. 대출을 받아서 수업료와 집값을 마련을 했는데 근데 가서 생활해야 될 생활비나 또는 생활용품을 살 돈이 없었어요. 이 컬이라고 하는 학생이 자기를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대학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 마련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는 지금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멘 하고는 사랑합니다 주님 이렇게 기도를 올려드리고 그리고 그 기도의 마음을 이 하늘에 둥둥 떠는 헬륨 풍선 있잖아요. 그 풍선에 3개를 그 편지를 적어서 이 하늘로 올려 보냈답니다. 어떤 마음이었나 뒤에 나중에 인터뷰를 해보니까 내 그 기도가 하나님께 이렇게 올려드렸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그 자기의 기도와 또 자기의 이름과 이렇게 연락처를 적어서 이렇게 올려 보냈대요. 그런데 이게 이틀 동안 둥둥 하늘에 둥실둥실 떠다니다가 어떤 2일 뒤에 어떤 누구에겐가 이 풍선이 앞에 툭 떨어졌어요. 알고 보니까 침례교회 목회자였던 제롬 존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 편지를 그 풍선에 떡 내려놓은 풍선을 또 받게 된 거예요. 그 보고는 저 편지 같은 게 있어서 또 보니까 바로 이 컬이라고 하는 학생이 그런 어려운 사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그 기도를 이렇게 풍선으로 적어서 올려 보냈다고 하는 것을 알고는 이 목사님이 성도들과 함께 이 컬이가 이렇게 공부하는데 필요한 그 생활용품들, 냉장고 필요한 것들을 사가지고 이 컬이라고 하는 학생들을 만났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연히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어쩌다가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집에 가셔서 풍선을 저의 사택으로 막 날리지 마십시오. 저한테 날리시면 안 됩니다. 저한테 날려도 우리 집 앞으로 저 앞으로 안 떨어질 겁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돼요. 하나님께.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우연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요, 분명히 여러분 하나님께 그는 믿음의 고백으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우연 같은 일이죠. 어쩌다가 일어난 일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와 우리의 믿음이 우연히 자주 일어나게 되면, 기도했는데 또 우연같이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경험이 되고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저희 집에 둘째 이 딸내미가 어려서부터 수줍음이 참 많더라고요.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수줍음이 참 많아서 사람들 앞에, 특히 여자들 앞에 서는 것을 두려워하고 떨려했는데, 어릴 때 보니까 이 아이가 참 수줍어해요. 그래서 좀 걱정도 됐습니다. 얘가 좀 이렇게 좀 담대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여러분 지금 보면요 전혀 수줍어하고 이런 게 없습니다.
지난 여름 성경학교 때 제가 가서 보니까 뭐 전도사님이 퀴즈를 내고 막 상품을 준다 하니까요. 손을 막 누구보다 빨리 들고요. 막 그 먹대 같은 오빠들 있는데 앉으려고요. 막 그러는 거예요. 제가 하루 저녁에 아이한테 물었습니다. 시온아, 너 참 부끄러워하고 많이 수줍어했는데 요즘 보니까 넌 뭐 오빠보다 더 용감하고 담대한 것 같다. 근데 어떻게 그래 됐냐? 그러니까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아빠 기도했잖아요. 그런 거예요. 아빠 기도했잖아요. 얘가 금요일 날 엄마 따라 금요 기도에 와가지고요. 보니까 막 울면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얘가 내가 어떻게 뭐가 이렇게 서럽고 문제가 이 조그마한 게 지가 무슨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막 하나님 앞에 기도하나 싶은데 막 울면서 기도해요. 나중에 보니까 자기 문제를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아이에서 지금 어른에 이르기까지 우리 삶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에게도 어려움이 있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고, 여러분 그것 가운데 우리가 세상적으로 막 열심히 하고 힘을 내어서 여러분 성공하고 세상에서 막 자기의 능력, 노력 그것으로 막 세상에서 잘나고 여러분 성공할 수 있습니다. 저는요,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원치는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은혜로 성공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복을 받고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형통하게 되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없이 성공했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라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이룬 것이라면 그건 하나님과 더 멀어지는 일이 될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예수님의 그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만나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면 저와 여러분 또한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능력과 은혜로 승리하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고 부를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순종을 통해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요단강을 어떻게 건넜습니까? 다리를 세웠습니까? 매립을 했습니까? 아닙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것과는 전혀 상관없어 보였지만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을 통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서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요단강은 멈췄습니다. 홍해는 어떻게 갈라졌습니까? 그들이 바다에 길을 냈습니까? 아닙니다.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내 손을 내밀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그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여호수아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실 그때 가장 첫 번째 성이 여리고성이었습니다. 그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대포를 쏘았습니까? 잡아 끌어당겨서 무너뜨렸습니까? 아닙니다. 전혀 그 성을 무너뜨리는 것과는 연관성이 없어 보이는 성을 돌아라, 조용히 돌아라, 하나님이 외치라 할 그때 외치라,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들은 사람의 능력이나 사람의 힘으로 일어나게 될 법한 그럴듯한 일을 경험한 것이 아니고 그 순종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그들은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그냥 지식적으로 생각으로 아는 것에 머물러 있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가운데 내 힘으로 또는 내 생각으로 하려고 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할 때, 세상으로 볼 때는, 내 생각으로 볼 때는 그것이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곳 가운데 나타나십니다. 그곳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성경의 증언이고 또한 저의
간증이자 고백이기도 합니다. 저는 신학대학원을 마치고 전임 사역을 할 처음에 좋은 교회를 원했습니다. 아주 큰 교회에 가서 봉사하기를 원했습니다. 사례비도 많고 또 거기에 있으면 그 뒤에 누군가 저를 잘 이끌어줄, 내 어느 교회에 지금 다니고 있다 그러면 부산에 누구라도 알아줄 만한 그런 교회에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해달라고 막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작정하려고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려고 가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세상의 사람들이 잘 되는 것처럼 너도 그렇게 하면 잘 될 줄 아느냐,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아브라함과 롯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말씀해 주시면서 너 네 눈과 세상의 성공을 향해 네가 원하는 길을 갈래, 아니면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인도해 주시는 복된 길을 갈래,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제가 그 하나님 말씀 앞에 꼬꾸라졌습니다. 하나님, 제가 원하고 제가 좋겠다고 여기던 생각들을 다 내려놓겠습니다. 그리고 금식 기도하는 일주일 동안 저를 내려놓는 기도만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욕심 부리지도 않겠습니다. 제가 원하는 곳에 보내달라고도 하지 않겠습니다. 그것이 저에게 잘된 길이라고 제가 믿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이라면 어느 곳이든 가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내려왔어요. 하나님께서 조금도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교회를 탁 이렇게 누군가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사택도 엉망이고 교회는요 이렇게 힘든 문제로 인해서 조그마한 교회. 그런데 제가 그것을 거부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가는 길이 잘 되는 길이고 복되는 길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만나는 길이다. 그걸 제가 분명히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조그만 순종의 마음을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뒤에 열어주시고 인도해 주신 삶은요, 무엇으로도 다, 제가 아마 힘쓰고 애썼다면 저는 아마 목회를 하면서도 이 실패한, 하나님께 제대로 된 순종 한 번 못한 목사로 그렇게 살았을지 몰라요. 조그마한 순종을 드렸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저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이제 전임 사역을 마치고 부목사가 되어서 단임 목회를 구할 때도 그랬습니다. 그전에는 하나님이 결국은 큰 교회, 부산에서 우리 통합교단에서 제일 큰 교회를 보내주시더라고요. 그것도 정말 기적같이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의 정말 기적같은 은혜로 갔는데요, 가서는 또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기 있으면 길이 열리겠지. 왜냐하면 부산에서는 그래도 제일 큰 교회고, 부산에서는 통합교단에서 그래도 제일 알아주는 교회에 있으니까 있는 그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그런 마음이 계속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한 5년쯤의 사역을 마칠 때쯤에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너 정말 나를 믿냐? 사람이 아니라, 교회가 아니라 너 정말 나를 믿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잖아요. 저도 한 사람입니다. 한 가정의 가장입니다. 아이들을 살 곳, 먹을 것, 생활할 것, 그게 다 염려가 됩니다. 걱정이 됩니다. 그게 눈앞에 보이는데 제가 여기를 떠나서 그냥 하나님만 믿고 내가 지금 쥐고 있는 것들을 다 놓을 수 있겠냐? 그리고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걸어갈 수 있겠냐? 하나님께서 그것을 저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고 결단하지 않으면 내 길이 다 막히겠구나. 나는 실패하는 목사가 되겠구나.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리고는요, 아무것도 준비되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다 맡길 믿음을 하나님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다 맡겼습니다. 제가 쥐고 있던, 나의 백이 되고 든든한 것이 되어주리라고 생각되었던 교회와 사람들에게서 손을 다 놓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제가 나아가겠습니다. 제가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믿어라 말하면서도 저 하나도 하나님을 정말 믿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결단하지 못하는데 제가 어떻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순종하고 놓겠습니다. 그리고는요, 하나님께 맡겨드렸어요.
사실 저보다는 저희 아내가 더 강한 믿음이더라고요. 저를 응원해 주더라고요. 그렇게 하자고. 그리고는요, 손을 싹 놓았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적같이 정말 자격 없고 부족한 저를 하나님께서 한순간 한순간 그 이후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인도하심과 그리고 역사하심을 분명한 믿음으로, 살아있는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또한 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확신과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생각과 염려와 세상의 방법과 사람의 말을 따르면 결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내가 쥐고 있는 것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채 하나님 내게 만나 주시라고, 내게 복을 주시라고. 여러분, 그것과